지난주에 참 제 스스로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차 한 대가 지나갈 만한 그런 좁은 길에 갑자기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그러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천천히 내리시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뒷자리에 짐이 있었는지 뒷문을 여는데 뒷문이 잘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에 그렇게 차를 세우는 것도, 그런 택시도 참 짜증나고 답답했죠.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러니까 뒷문이 안 열리고 계속 답답하다가 이제 열렸는데, 나이 드신 아저씨 한 분이 내렸는데, 쳐다보니까 바로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일이었구나.' 그러나 그 자리에서는 당장에 화가 났었죠. 순간 사정을 알지도 못한 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1 분도 못 기다렸던 내 모습이 좀 작아 보였죠.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조급할까?' 이런 자극 하나에도 겉모습이 튀어나오고 말까. 우리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내가 마음이 넓고 은혜가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관대하지만 어떤 작은 말 한마디에도 겉모습으로 돌아가서 화를 내고 결단을 하고도 익숙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아직도 이럴까?' 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 장에서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실 텐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교훈은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죠.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가? 분명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겉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아침에 또는 차 안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날에도 우리는 화를 내요. 은혜를 많이 받은 날에도 우리 안에는 욕심이 생깁니다. 결단한 지 하루도 지지 않아서 우리는 같은 실수를 자꾸만 반복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 나는 왜 그러냐. 좀 구제불능인가?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정말 새 사람이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직 새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새 사람이니까 오늘도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깨끗한 옷이 옷장에 있어도 이미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오늘 저절로 입어지는 게 아니죠. 오늘도 입고 내일도 입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어제의 은혜는 어제입니다. 오늘은 오늘이에요. 어제의 결단이 오늘의 순종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분노를 죽이고 내 옛 습관을 죽이는 것,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삶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매일 같은 죄 때문에, 같은 실수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결단했는데, 나는 새 사람인데 왜 안 되지?' 내 자신을 정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죠.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이미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나를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어떤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다시 입는 삶입니다. 오늘도 나를 붙잡고 있는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옷을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다시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옛 습관은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을 움직이는 중심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도 자꾸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까?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단순히 어떤 우리의 기분이나 어떤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원문을 보면 여기서 심령이라는 말은 생각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헬라 문화권에서 말하는 이 심령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깊은 내면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중심,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렇고 새롭게 된다는 표현은 한 번의 변화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의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가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뇌과학자 릭 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가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오래 반복한 경험은 쉽게 붙잡습니다. 새롭고 좋은 경험은 그냥 흘러보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삶이 그랬던 거죠. 오랫동안 화를 내며 살았던 사람은 그냥 화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염려하며 살았던 사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자꾸 염려가 될까? 오랫동안 염려하며 살았던 사람은 걱정하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누군가와 내가 비교하며 살았던 사람은 비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아주 익숙한 것을 붙잡습니다. 새로운 것을 붙잡지 않는다라고 릭 한스는 말합니다. 반대로 감사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는 삶은 하루아침에 몸에 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만 와도 우리는 너무 쉽게 익숙한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옛 습관은 불평하는 것이 익숙하니까 늘 불평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은 우리가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을 잘 설명해줘요. 그러나 복음은 그 습관을 이기는 길까지 보여줍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뇌의 습관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가장 깊은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동만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행동보다 더 깊은 곳, 습관보다 더 깊은 곳, 바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중심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으로 행동을 바꾸려고 해도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이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익숙한 옛사람의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고 우리의 욕망을 바꾸시고 생각의 기준을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바꾸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같은 문제로 계속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같은 죄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짓고 나서 후회하고 낙심하고 회개하고 내가 다시는 이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실수, 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그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새 사람의 삶은 단번에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중심을 평생 새롭게 이뤄가시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입니까? 말씀이 단지 새로운 지식을 주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 성경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기준을 바꾸세요. 우리의 가치관과 욕망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뇌가 부정적인 거, 또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는 건 본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고 늘 힘들고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있는 게 어떤 뇌의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전에는 화내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 오래 참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비교했던 그것이 익숙했던 사람이 감사한 것에 익숙해지고 세상을 따라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술감은 오래됐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중심을 새롭게 하시도록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참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책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책을 읽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맞아, 긍정의 힘이야 막 그랬지만 아까 뇌과학자 리간슨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거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자 리간슨은 오래된 신경애를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을 소개했는데 그게 뭐냐. 좋은 경험이 왔을 때, 그러니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됐든 어떤 좋은 생각이 왔을 때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20초에서 한 30초 정도를 의식적으로 그걸 깊이 있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뇌에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이 되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즉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뇌과학자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을 훨씬 오래 기억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좋은 것을 붙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계속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통찰은 우리의 습관을 이해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단지 좋은 경험에 머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경험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막 그런 영상을 보니까 어떤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어떤 좋은 자연, 막 그런 것들을 보면 기분이 좋고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그런데 늘 익숙해지면 또 그게 무감각해지는 게 우리죠. 그래서 바울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24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다가 막 기분이 갑자기 좋아져요. 부정적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막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 분이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음악을 들어도 영화를 봐도 좋은 말을 들어도 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이 영적인 원리는 성경에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서 이 사람은 복 있다.
뭐라고 말했냐?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자로나 우로나 그 말씀을 묵상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중심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생각, 좋은 음악, 좋은 책을 봐도 잠깐이죠. 우리는 자꾸 나쁜 쪽으로 가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 뇌과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익숙한 것을 빨리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예전에 그랬잖아요. 누군가하고 비교하고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부정적인 것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죄의 욕망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안에 머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피고 또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듣고 지나가는 어떤 정보가 아니에요. 우리가 15초, 20초, 30초 보는 어떤 리스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욕망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좋은 것이 깨달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면 그 말씀이 이제 가슴에 왔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예배당 나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는 뭔가? 오늘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나에게 있는 건가?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실패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꾸만 우리는 부정적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해야 될 일을 잘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저도 아침에 기도하죠. 근데 순간적으로 누군가가 내 차를 끼어들면 크락션을 울리면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구 나가죠. 에이, 오늘 이것 때문에 그냥 내 인생 또 오늘 하루 그냥 갔네. 금방 전에 내가 기분 좋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는 빨리 붙잡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중심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라는 게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익숙했던 내 사람의 길을 조금씩 허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생각, 나는 안 된다, 나는 믿음 없다, 나는 힘들다,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을 허무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하는 겁니다. 예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만 조금 고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새 사람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니어도 뇌과학자들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는 익숙한 것을 계속 붙잡아요. 부정적인 거, 안 된다는 거, 내 삶에 좋은 것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가장 깊은 중심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종은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한켠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매일같이 입는 겁니다. 오늘 입었으니까 내일 또 새로운 옷을 또 입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갇힌 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을 붙들지 마시고 같은 실수 때문에 내 자신을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도 포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모든 걸 다 내어줄 것 같은 친구도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예배 끝나고 오후 시간에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한 줄이라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아까 뇌과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30초라도 1분이라도 그 말씀을 붙드시고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습관보다 더 크신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